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의와 질서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계속 오후 시간에 보고 있는데 오늘 13장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내용이 사도가 얘기하는 사랑의 특성 8번째입니다. 8번째 사랑의 특성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며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각이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혼자 사랑해요, 함께 사랑해요?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인데 그 사랑의 특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아니하며가 아무 생각 없이 내 없이 산다, 그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는 건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뭐로 여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 그러니까 대상이죠. 뭐를 뭐로 여긴다, 또 무엇을, 그 대상을 어디에 계산 속에 내가 밀어 넣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 그 대상을 여기지 않고 악한 것으로 그 대상을 계산해 두지 않는다 하는 의미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악행,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를 계산해 넣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의미로 정리가 될 겁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그 죄와 잘못은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또 따뜻하게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단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인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한번 두고 봐라. 한번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내가 어떻게 한번 내가 안갚음 하는지 봐라 하는 식의 생각으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서도 오늘 지난번에 봤었던 5절 앞부분에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했죠. 이 성을 낼 때 혼자 성내는 사람도 있겠죠. 혼자 거울을 보고 성낼 수도 있겠지만 그 좀 제정신이 아니죠. 혼자서 막 성내고 있는 거는 그 내 분에 못 이겨서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나 혼자서 막 그러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성을 낼 때는 누구한테 성냅니까? 대상이 있어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성을 낸다는 얘기예요. 성을 낼 때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으니까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사랑의 특성들은 모든 게 하나같이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다고요. 혼자서 사랑 못해요. 함께 사랑하는 거고, 지금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내지 않는 것도 대상이 있는 것처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고요. 그 다른 사람이 잘못한 실수, 연약함, 죄와 악,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본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좀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분을 품고 또 복수를 꿈꾸고 마음에 적어두고, 또 직접적인 보복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불행을 간접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저 사람 좀 안 되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잘 안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런 마음 들 때 어디 한번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저도 있다고요. 그런 마음이 누구한테나 있는데, 그게 간접적인 불행을 꿈꾸는 거죠. 저 사람 한번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 왜? 근데 그 사람이 그 안 되기를 바라는 거는 결국 내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뭔가 스크래치를 줬든지 아픔을 줬으니까 네가 내한테 그러고 잘 되는가 보자. 이런 심보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지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동함이 있다면 움직임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시고 저 죄인 속히 돌이키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헌신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얘기해서 여러분 속을 제일 많이 썩인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을 제일 많이 썩인 사람은 아내입니다. 뭐 착한 아내도 있죠. 저희 아내처럼. 저희 아내처럼 속을 안 썩인 아내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그 배우자가 자신에게 가장 속을 많이 썩이고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더더욱 거기에 좀 더 하면은 더 부모 속을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사람은 자녀들입니다. 안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자녀 때문에 내 속이 타들어가고 이 뭉들어지고 이 수덩이가 된 거는 이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 있고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으니까 어때요?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죽어라 죽어라 그럽니까? 아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죽어라 죽어라 그럽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한번 뭐 진짜 옛날 어른들의 욕처럼 빌어먹을 이런 빌어먹을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까? 말은 그렇지만 속마음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화도 내고 하지만 이 마음에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꿈꾸지 않는다고요. 바라지 않는다고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부모의 이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빼주면 빼줬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 속을 그렇게 썩였으니까 네 인간 한번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부모 없습니다. 그래도 그래 엄마 아빠한테는 그랬어도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좀 마음의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부모에게 있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걸 저희가 이런 영역에서 대상을 바라봤을 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그 사람의 직접적 간접적 불행을 꿈꾸는 거는 결국에는 그 대상 자체를 증오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상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대상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와 눈 깜빡인 것도 싫어요. 그냥 숨 쉬는 소리도 듣기 싫다고 그래요. 싫어져요 정말.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고 죄와 악인데 사랑의 특성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성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며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사랑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악이 뭔가 하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건지 간접적이든 뭐 직접적이든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계산하는 이런 부분인 걸 확인했으니까 그럼 악이 뭐냐? 악을 분별하게 되면은 우리가 악을 버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악을 알기 위해서 악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진패, 가패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패를 많이 만지면은 가패를 알아내는 것처럼 굳이 가패를 많이 연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악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요 선을 깊이 알고 선을 바르게 알고 선을 더욱더 내 마음에 심기면은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더 정확합니다. 악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악은 계속 교묘하게 진화하거든요. 그런데 선은 불변해요. 선은 변함이 없어요. 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아무리 바뀌어가고 지능적으로 도전해 오는 그 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선이 아닌데 하는 걸 알면은 일단 경계하면서 보거든요. 주의하면서 보거든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무궁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 거기 그때 당시에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겠는데 그때 당시에 한 50대 중후반쯤 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신학을 하러 이제 오셨는데 그분은 공학 박사예요. 첫 번째 전공이 공학이에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셔가지고 공학 박사학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의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의학 박사가 있어요. 근데 목회학 석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워낙 똑똑하신 분이고 뭐 재력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는 있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기본 틀은 있지만 이제는 지금 이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도 새로운 병들이 너무 바이러스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치료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의학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후배들 젊은 의사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하니까 목사님들이 어찌 부러운지 한 번 성경 공부하면 그 성경은 영원토록 불변이하니까 그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어서 얼마나 좋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공감했어요. 세상의 학문은 계속해서 바뀌고 또 개발하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 뿐이지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고 질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악이 올 때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는 것을 분별하고 딱 커팅해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마치 빛을 경험한 사람이 어둠에 대해서 따로 연구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알게 되는 것처럼 이게 빛이다. 어둠인데 이건 빛이 아닌데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없습니다. 요 앞에 우리 계단 공사하는데 이제 전광판을 달았잖아요. 그쪽이 동쪽이라 가지고 햇빛이 아침에 엄청 불이 이게 내리쬐거든요. 그 빛이 엄청 밝아요. 예전에 철문 있을 땐 철문 손대면 손이 뜨거울 정도였어요. 저도 제 차를 그 앞에 대놓으면 차가 뜨끈뜨끈해요. 아침부터. 그만큼 빛이 강한데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이 LED 빛으로 나오고 있죠. LED 빛으로 나오니까 그 빛이 비치는데도 그 전광판에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다 밝혀버립니다. 이게 빛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빛과 그 질서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질서가 없다 하면은 이거 악이다, 선이 아니다 하는 걸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 그 자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속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안에도 아주 유한하지만 작지만 작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영원하심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성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선과 질서 속에는 선하심이 있고 선 그 자체시고 공평과 자비와 의와 신실과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드러남을 사람이 각자가 느껴요. 제가 이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가운데 이 영역에 조금 더 발달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이분이 또 그 영역에서는 또 발달해가지고 그 부분을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인데 은사는 외적 은사도 있지만 영적 은사도 있거든요.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외적인 은사도 있지만 영적인 은사도 다양해요. 다양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빛이거든요. 빛이다 보니까
그 선하신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경험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드러나고 다양하게 경험되고 다양하게 체험되다 보니까 이것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지만 내가 체험한 부분은요, 이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체험은요, 이것만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다양한 은사와 재능으로 나타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에서의 선과 질서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은사와 재능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재조명해 보고 확인해 보면서 이게 선인가 악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이 이 땅에 비춰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비춰지게 되면은 태양의 효능이 뭐가 있습니까? 태양의 효과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얼어 죽지 않게 하죠. 이거 모든 인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태양의 속성이고 태양의 효능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의 효능은 그것뿐입니까? 태양이 비치니까 광합성을 하게 되고 태양이 비치니까 잎이 색깔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의 변화, 이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땅에 비춰주면서 새싹을 돋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얼음을 녹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균, 더러운 균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효능입니다. 그거를 전문가 입장에서 주의 깊게 보면은 그 부분이 또 보이지만 못 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못 보지만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내가 다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내가 다 알려고 알 수도 없고 나에게 다 내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알려주시지도 않고 왜 알 수도 없는데 알려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다 알면 죽어요.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다양한 작용으로 나타나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또 영적으로 위로하시죠. 또 어떤 이에게는 격려하시죠. 용기를 주시죠. 담대함을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선이고 질서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정신과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이 질서를 어떻게 또 다양하게 세우셨어요. 자연 질서를 세우셨고 가정 질서를 세우셨고 교회 질서를 세우셨고 영적 질서를 세우셨고 아무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질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나 그 선에 대해 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몰랐던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내가 몰랐던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에 더 깃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것, 이게 신자의 본분이고 우리 신자의 모습인데 이 가운데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질서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럼 이 질서와 사랑이 무슨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고요. 질서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질서, 사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야 됩니까?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한 이 피조물을 사랑하셔야 되냐고요.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왕과 거지예요. 왕과 저 페인이에요.
어울리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까지 명령까지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굶주려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사랑에 굶주린 분도 아니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본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라고요. 이거를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데 모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뭘요? 이 인간들은 내 사랑 안에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이 인간들은 내 사랑으로 내가 빚었고 내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피조 세계의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어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으시고 누구처럼 우리 인간들처럼 알아달라고 떠벌리지도 않으시고 그 사랑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다가와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떤 질서와 사랑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회심은 하나님을 모를 때 집착하고 있던 옛 모습 있죠. 옛 모습, 내 안에 있던 옛날의 질서, 그 옛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게 회심이에요. 회심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거든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 옛날의 그 세상 방법의 질서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 선하신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며 사는 것은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말씀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고 사랑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죠. 민주주의의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위배되는 내용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공동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 집단은 이단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든 부분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럼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헌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원하면. 그런데 우리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성경의 범위 안에서 그 자유와 사랑과 행복 안에서 저희가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추면서 서로가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는 말씀의 질서예요. 성경이죠.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사랑의 질서예요. 공의와 정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의와 선이 들어가고 있는 말씀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는데 사랑을 드러낼 때 이 공의와 정의를 온전하게 드러내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덮는 게 그게 사랑 아니라고 얘기했죠. 죄를 덮으면 더 굶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죄와 악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죠.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은 죄와 공의 앞에 빛 앞에서 다 드러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그때 그 빛 가운데 덮임 받아서 용서를 얻는 겁니다. 누구를 간음하고 누구의 물건을 훔치고 누구를 죽였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은 나에게는 한편으로는 사랑이지만 그게 공적인 면에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 맞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드러났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진짜 사랑의 질서가 어떤 건지를 봐야 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을 때가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중에 짓는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만큼은 잠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게 맞아요. 앞으로 순종하겠죠. 순종할 겁니다.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만큼은 그 질서를 벗어난 거고 지금만큼은 불순종이라고요.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건 맞는 거잖아요. 지금만큼은 불순종이고 지금만큼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자기 자신일 때는 이 질서를 벗어나고 불순종에 대해 가지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 자기 자신일 때 그걸 회개해요.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질서를 벗어났을 때 아파하고 회개하는 거, 아파하고 자기 자신일 때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인데 다른 사람이 질서를 벗어났어요. 다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이런 모습일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애통히 여겨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죠. 오전 말씀과. 애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죄와 인간을 동일시해버리니까 죄는 죄인이고 죄인은 죄다. 둘 다 똑같다. 하나다. 라고 여겨버리니까 그 죄도 미워해버리고 그 죄인까지도 혐오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자들 얘기하면서 동성애자들의 동성애는 그 죄는 혐오하지만 동성애자 그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이라고. 아픈 사람들이라고. 고침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런 면에서 회개와 애통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악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바른 반응입니다. 악은 죄는 죄를 미워해야 되지 죄인을 미워하면 안 돼요. 죄인을 미워하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악에 대한 반응을 온전히 누리며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것, 뭐가 악인지, 뭐가 질서인지, 뭐가 선인지 그거 알라고 주신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깨달으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통해서 저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보이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도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 예수를 빼버리면 그 어떤 것도 남지가 않는데 결국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신 이유도 그 모든 것은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알라고 바르게 알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성경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악을 발견할 수도 없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또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물든 지성과 감성의 한계예요. 지적으로도 죄를 모르고 감성적으로도 죄를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다 그래 사는데 세상 다 그래 사는데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고요. 무뎌진 지성과 감성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연합되고 접속되기만 하면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참된 질서와 사랑을 알아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제자사역반 하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했지만 우리가 묵상한 게 생각 많이 한 게 말로 나와요. 생각을 많이 한 게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우발적일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범죄는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계획적이에요. 그게 범죄 심리학자들도 다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들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할 때 우발적 아니었어요. 계획적이었어요. 잘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게 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더 많은 집중을 하며 묵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세상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돈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은 글자로 보인다고요. 근데 이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된 질서와 사랑을 여러분 많이 알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면 성경, 성령,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를 잘 묵상하고 매일같이 가슴에 담아야 돼요. 묵상한 시간만큼 열매로 표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인풋 아웃풋은 정확하거든요. 인풋 된 게 아웃풋 되는 거예요. 인풋이 성령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인풋이 악령이면 악한 행실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를 많이 인풋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을 이기게 되는데 우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죠. 이 악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죄인의 옛 모습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내지 않는다는 것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성내지 않는다는 것 제가 그게 완전히 성을 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은 내되 예수님도 성을 내셨고 성을 내지만 거룩한 분노 가운데서 드러나고 성을 내는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걸 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성을 내는 동기는 자신이에요. 자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이 상해서 내한테 기분이 나빠서 이래서 성을 내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썩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세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썩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 앞에서 오줌 질질 쌌던 아저씨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담배 폈던 얘기 그 얘기도 하면서 제 안에 교회를 더럽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저도 있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한 분노가 있죠. 썩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랑 안에 썩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이 타인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개인적인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욱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것을 악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된 악을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기회만 되면 갚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쁜 인간의 마음을 절제시키고 제한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법이 동해보복법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대 맞으면은 우리는 한 대만 안 때려요. 한 대 맞으면 그냥 그 사람을 죽여놓으려고 그래요. 이가 하나 부러지면 이 전부 다 부서뜨려 다 빼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만큼 독하고 마음에 분이 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말 네가 못 견디겠으면 용서해 주면 더 좋지만 정말 용서를 못 하겠다면 받은 만큼만 해라. 받은 만큼만.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정해놓은 게 아닙니까? 그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분노 때문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어?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세우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은 이런 악을 생각하지 않고 잠시 생각이 나도 바로 폐기 처분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수사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심판자가 안 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이분 저분들을 보면서 비난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중직이 왜 안 나오냐? 중직이 새벽기도 왜 안 나오고, 수예배 안 나오고, 금요기도 왜 안 나오고, 피택돼 가지고 왜 안 나오고, 뭐 훈련 받으면서 왜 안 나오고,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할 질서가 교회에 주어져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되면 제가 하겠다고요. 정죄를 해야 되면 제가 하겠다고요. 권면을 해야 되면 제가 하겠다고요. 당회가 하겠다고요. 교회가 하겠다고요. 도리어 그 못 나오는 분들의 사연이 있을 거니까 그분들의 사연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건데 왜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분들은 내가 새벽기도 몇 번 나왔는데, 내가 금요기도 몇 번 나왔는데, 내가 주일 예배 어떻게 했는데, 내가 11조 생각 어떻게 했는데, 나는 왜 중직 안 시켜주고, 이런 마음, 서운함이 드러나는 게 다 모든 게 자기의 의가 드러났을 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 입을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세요. 도리어 그 못하는 분들의 사연이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 못 드리는 사연이 있다고요. 그분들의 사연을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그분들의 어떤 아픈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제가 권면할게요. 제가 질서 아래에서 또 징계를 해야 되면 제가 징계를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겠습니다. 당회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선을 키우는 것, 죄의 잡초는 빼고 의의 화초를 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요. 이렇게 해 나갈 때 사도 바울처럼 이 악을 이기는 힘, 이 힘을 누리게 되는데 가장 큰 힘은 은혜의 힘이에요. 이 은혜의 힘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은혜는 사랑 안에서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은혜는 사랑 안에서 나옵니다. 사랑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주일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얘기하기 전에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랑 안에서 나온다고요. 예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은혜도 다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요. 세상은 복수를 꿈꾸고 자기 상처만 생각하며 타인을 더욱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사람 보고 살아요. 사람 타령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살아요. 사랑으로 만나요. 사랑으로 품어요. 사랑으로 모여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사람 볼까 봐 모세의 몸을 숨겨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승천시켜버렸죠.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있으면 육신이 사람이 돼버리고 사람을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미련해서 또 사람한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한테 매일 수 있기 때문에 승천해서 데리고 가버리셨죠.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을 느끼십시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신자는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 아래서 살겠다고 결심한 그 사람들이 신자예요. 만약 신자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복수를 꿈꾼다면 주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을 잊은 겁니다. 내 속에 혹시 복수를 꿈꾸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한번
죽어봐라. 한번 내가 된통 한번 내가 먹여줄 테니까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을 가진 분 계십니까? 복수를 꿈꾼다면 하나님께 받은, 예수께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잊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생각하게 될 때에 나에게 해를 줬던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고요. 안 됐다, 안 됐다. 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 사람 정말 안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될 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힘이 공급받기 위해서 자양분, 영양분, 수액,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는 것, 가지가 되어서 접속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접붙임 바 된 가지지만 이제 하나가 됐다고요. 이방인이었지만 접붙여져서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수액이, 영양분이 예수의 수액과 예수의 영양분을 받으니까 그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는 만들 수도 없어요.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저와 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주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줄로 굳게 붙잡아 매셔서 저 이웃의 죄는 미워하되 저 이웃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홍 같은 붉은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의 경험을 하고 이 진홍 같았던 죄가 덮여져서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어진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나는 의인처럼 보이죠? 여러분도 예수 없으면은 모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말실수해서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준 것도 생각할 때 그렇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멸시와 욕을 참으시고 가시관에 쓰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하게 하시고 복수의 칼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분께 더 의존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의존의 감정, 신앙 감정이라고 하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었던 신앙 감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신앙 감정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가지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의존 감정을 바르게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이거 끝까지 한번 다 가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한 달에 한 2번 제가 오후 설교하니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깊은 사랑의 속성과 특성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곱씹어 보시면 이 사랑은 우리 결혼식 때 남자 여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의 그 백년 가약 이런 결혼식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신자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고 이 사랑을 가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사랑이 편만하게 여러분 삶과 가정과 주변과 이웃과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서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